오늘 저희들이 읽을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운물을 받더라. 아브라함과 이삭은 부자지간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쉽게 잊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때 아버지는 그랬을까? 아들 이삭은 평생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괴로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해요. 아들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자. 아들이 두 종과 함께 따라 나섭니다. 3일 길을 걸어갔어요. 모리아산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그 어귀에 종들을 내려놓고 아버지와 아들만 올라갑니다. 아들이 뗏목이란다. 아들이 번제했을 나무를 아들이 지우고요. 아버지는 불과 칼을 들고서 올라갑니다.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 번제해드릴 양은 번제했을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요. 그곳에 도착해서요. 아브라함이 나무를 쌌잖아요. 제단 위에 놓고요. 이렇게 쌓아놓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들을 묶어서 그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빼들어서 막 아들을 죽이려고 막 하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라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두번 걸어보니까 저기에 순양 하나가 수풀에 걸려있어. 갑니다. 그 양을 데리고 와서 아들 대신에 잡아 번제로 드렸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산을 내려와 종들을 만나고 집으로 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요.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순종을 보여주었어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도 아낌없이 바치는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아들은 뭡니까? 아들은 영문도 모르고 죽을 뻔했습니다. 아들 이삭은 산을 내려오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는 자녀를 잡아다가 제물로 바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삭도 그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삭이 마음을 툴툴 털고 넘어갔을까? 아버지의 궁색한 대답이 생각납니다.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버지는 상황을 미리 다 알았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추스렸을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버지가 나를 잡아다가 그걸 갖다 그냥 죽여서 재물을 삼으려고 했느냐. 라고 몸을 부들부들 떠면서 분노하면서 평생을 살았을까? 잘 모릅니다. 정보가 충분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상식선에서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난 후 그 아들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에 빠졌을 것입니다. 왜 아버지는 그때 그러셨을까? 이것이 트라우마로 남아서요. 평생 이삭을 고통스럽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아픈 상처를 딛고 아픈 상처를 안고 이삭은 어떻게 살아갔을까? 세월이 흘러 이삭이 어른이 됩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 남쪽에서 약간 서쪽으로 그랄 지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랄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흉년이 들어서 할 수 없이 가다 보니 이제 그쪽 지역으로 갔어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 발생한 사건, 오늘 우리들이 본문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토착민들로부터 배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토착민들과 함께 타협하기도 하고요. 혹은 타협하다 안 돼갖고 막 밀려나기도 하면서요. 이스라엘 땅 남서쪽에 있었는데 동쪽으로 조금씩 이렇게 밀려나요. 그러다가 이제 그랄 지역에 살았는데 밀려서 이 부엘세바라는 지역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다 이제 마지막에 부엘세바에 도착하는데 이곳에서요. 동쪽으로나 남쪽으로 가면은 완전히 사막이에요. 뭐 그쪽 지역이 다 먹고 살기에는 힘들지만은 그래도 거기서 더 동쪽으로 가고 거기서 더 남쪽으로 가면 완전 사막이라 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사막의 끝자락이야.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말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삭에게 나타나서 복을 선포하는 거래요. 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을 주어서 번성케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선포하는데 다른 데하고 조금 달라요.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을 하나님이 소개하는데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본인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너한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하십니다. 구약성경 다른 데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그 말을 듣는 그 사람, 그 당사자의 죄를 뭐 꾸짖다든가 회복시킨다든지 너 때문에 이제 복을 주겠다든지 이렇게 되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독특하게도 아버지가 언급돼.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러면서 너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게 25절에 나옵니다. 우리 앞에 있는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다음 구절이에요. 이삭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 시록에 하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어요. 믿음을 가졌어요. 그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교회 이제 출석하면서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사는 이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장막을 쳤다고 그래요. 거기다 집을 진 거죠. 이삭 한 집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패밀리가 다 같이 오는 건데 거기에 장막을 쳤다고 그러니까 한 촌락을 형성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운물을 팠더라 그랬습니다. 운물을 팠네요. 운물이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 우리 뭐 운물이 없잖아요. 다 수돗물 틀면 나오잖아요. 근데 구약성서 시대의 운물은 삶의 터전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아주 소중한 겁니다. 운물이 없으면 물을 기를 수 없으면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운물을 팠다는 얘기는 거기서 살고자 이렇게 다 이제 정착을 했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운물을 파서 사람들만 먹는 게 아니라 동물들도 먹거든요. 동물들 안 먹으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운물을 팠다는 얘기는 정착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거기서 일터가 됐다. 이제 그 지역을 다 일터로 삼아서 이제 살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표현은 이삭 집안이 완전히 거기서 정착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너 복을 내려줄 테니까 여기 정착하라 그랬거든요. 그 말대로 지금 이삭이 정착하고 있습니다. 25절 이후에는 이삭 가족을 괴롭히던 토착민들이 찾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토착민의 왕과 장군이 와서 뭐라 하냐면 내가 보니까 너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는 것을 우리가 봤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티격태격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막 그래서 티격태격하다가 밀려서 부엘세바까지 온 거거든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화평을 하게 지내자, 친하게 지내자라고 화평을 제의합니다. 이삭이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같이 잔치를 하고요. 약간 계약 같은 것들 맺고요. 잔치를 하고 그 다음날 보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요. 25절에 보면 그리고 그 뒷절에 보면은 이삭이
거기에 고다이 부엘세바에 정착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엘세바에 그냥 정착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 말은 뭐냐면 이삭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그것을 시인하면서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아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말은 내가 여기서 정착하고 내가 정착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버지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삶 속에 인정하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이삭은 트라우마를 극복했습니다. 우리 성경 앞뒤를 이렇게 읽어보고 추측하건대요. 이삭은 살아가면서 아버지로서 아브라함을 이해한 듯 합니다. 이삭 가족이 구랄 지역에 처음 이사 갔을 때요. 그것도 이제 창세기 26장 앞부분에 나와요. 우리가 읽은 건 이제 26장 뒷부분이잖아요. 앞부분에 나오는데 그 구랄 지역에 이사 가게 됐는데 흉년이 들어서요. 거길 이사 간 이유도 거길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익숙한 이유는 뭐냐면 옛날 어렸을 때 살았어. 아버지 아브라함에 따라서요. 구랄 지역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구랄 지역이 익숙해. 그리고 그때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들이 있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아갖고 이렇게 돌 같은 것들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걸 다시 찾아가지고요. 우물을 다시 재정비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우물물을 마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인이 된 이삭이 패밀리를 이끌고 그랄 지역으로 간 것은 아버지 영향권에 있는 거야.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로 다 가지고 거기서 정착하고 먹고 살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아버지 덕분으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진 듯 합니다. 이삭 가족이 그랄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읽은 부분 말고요. 이 앞부분에도 나옵니다. 거기서도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해. 너 여기서 정착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또 뭐라고 하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삭에게 나타나서 여기 정착해라. 여기 복을 내려줄 거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 아버지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때문에 해서 그 아버지의 순종한 모습을 보고 율법에 따라 사는 모습을 보고 아들 가족인 너를 복을 내려준다는 말을 수시로 한 듯합니다. 저희들 우리 쉽게 추측할 수 있어요. 이삭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른이 돼서 가족을 이끌고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면서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아버지의 그 옛날의 모습을 보고 나도 이제 그 아버지가 됐을 때 어떻게 가족을 이끌어가는가 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를 많이 이해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해줘.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너희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 아버지의 순종과 믿음을 위해서 너가 복을 얻는 거다라는 것을 자꾸 이삭에게 리마인드 시켰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저희들이 추측할 건데요. 옛날 일 생각났겠죠. 왜 안 생각나?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아버지 손에 의해서. 그 사건은 그 사건대로 이렇게 자꾸 생각이 나. 그 때문에 힘들어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난 것 또 있잖아요. 나중에 그 사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너가 너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봐서 너의 믿음을 받다 너의 복을 내려주겠다라고 말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 말한 것을 들었거든요. 들은 것도 또 생각났을 거야. 또 그 막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아버지가 뭐라 했냐면 어린 그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준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도 또 생각날 거야. 이게 서로 뒤죽박죽 되는, 이렇게 뒤죽박죽 되면서 괴로워해. 그러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흔적을 보고 아버지를 이해해.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너 아버지는 순종의 사람이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아버지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라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런 것들이 뒤섞이면서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요, 이삭의 마음이 정돈이 됐을 거예요. 어느 순간 그 하나님께서 계속 터치해줘. 하나님께서 계속 아버지에 대해서 믿음 좋은 것을 자꾸 말해줘. 그러면서 이렇게 감정이 가라지고요. 아버지가 행동했던 거, 아버지가 말했던 거, 지금 하나님이 아버지로 해서 복 주민다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이 이렇게 서로 막 엉켜 있다가 막 괴롭혔던 것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면서 쭉 연결이 되면서 이해가 되는 거야. 아버지가 그래서 그때 그랬구나. 아버지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해 놓을 거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셨을 거다.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통해서 내가 통과될 때 나뿐만이 아니라 내 아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순종하는 괴로움이 있었을 거다라는 것을 나중에 이삭이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버뜩 떠오르는 게 아버지가 여호와의 이레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여호와는 준비하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게 서서히 막 괴로워하고 트라우마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서서히 녹아나면서 반짝하면서 아버지를 이해하는 순간이 있었을 걸로 추측합니다.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해합니다. 아버지를 존경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믿음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하나님의 아버지로 인해서 주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삭은 추아우마를 아버지를 이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극복했습니다. 이삭은 추라우마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족과 함께 누리며 삶 속에 누리며 경험하고 자신의 자손들에게 또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아버지 하면 마음 따뜻한 그런 기억들이 참 많죠. 근데 아버지 하면 한편으로 마음 씁쓸한 추억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그분이 참 못되게 말을 했어. 다 좋았는데 딱 그 한마디 생각나. 이상하게 그분은 나를 끝없이 비교했어요. 동생하고도 친구들하고 이런 사람들하고요. 그분은 나한테 한 번도 칭찬해 준 적이 없어.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 어릴 적 아버지는 항상 일만 하고 늦게 간혹 술 드시고 들어오고 그랬지. 나하고 다정하게 놀아본 적이 없어. 이런 식으로요. 이런 비슷한 일들이, 내가 일부러 열가진 않지만 이거보다 더 심한 일들이 생각날지도 모릅니다. 왜 아버지는 그때 그러셨을까? 세월이 지나 어른이 되면 내가 아버지 나이가 되니까 나도 아버지처럼 가족을 이루게 되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말을 그렇게 모질게 하셨지만 그분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분은 내가 공부 잘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막 몰아쳤지 그냥 꼭 나를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분은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덤덤히 바라보기만 하셨고 그냥 돈만 벌어다 주면 되는 줄 알고 그냥 소처럼 일하셨잖아요. 우리 아버지들. 자녀들과 놀고 싶은 마음 굴뚝 같지만 그 자녀들 위해서 일하느라고 바빠서 놀아줄 시간이 없었습니다. 내가 어른이 되니 나도 그 아버지처럼 허겁지겁 살다 보니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방식대로 나를 사랑하느라 우리 가족들을 이끌어 오시느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셨을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 어른이 되면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는 막 산처럼 덩치 큰 분이셨잖아요. 근데 내가 커서 보니 아버지는 키 작은 남자셨어요.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슈퍼맨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속으로 힘들어하고 나약한 분이셨어요. 겉으로는 털털털 웃으면서 걱정하지 마! 막 이렇게 말하셨는데 마음속에서는 외로워하고 힘들어 하신 분이었네요. 자녀들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고 이를 악물고 일해 왔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알고 보면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그분의 우산 아래서 내가 컸고 그분의 손길만큼
이만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아버지가 깔아놓은 그 디딤돌, 그것을 하나하나 딛고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아버지 덕분이야. 이제 나는 예수를 믿어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 눈으로 나의 아버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신 소리가 들려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내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요, 앞에서부터 읽는 게 아니라 뒤에서부터 읽으면 내가 내 땅에서 장수하고 복되려면 아버지를 공경하라 라고 읽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오늘의 본문과 연결시켜서 생각한다면 너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된 것은 너 아버지 때문이다. 이게 좀 약간 무리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실천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며 실천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보면 아버지의 영혼도 보입니다. 그분은 누구보다도 나의 기도가 필요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알 필요가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가족의 존경을 받고 나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를 이해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그분의 신앙과 건강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분에게 말씀해 드리십시오. 아버지 존경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삭이 너털 웃음을 웃으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바라봅니다. 나의 아버지가 빙긋이 웃으면서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어머니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그분들의 사랑과 손길로 인해서 이만큼 성숙해 이만큼 자라왔고 또한 이 땅에서 뿌리 내리며 살게 된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님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날마다 기쁘게 살아가고 형제자매들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깊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며 주께서 주신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과테말라에서 수고하시는 이누가 선교사님, 그 지역에 있는 마야 원주민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시옵소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허락하시고요. 병원과 의료시설이 전혀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손길을 내밀어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희들이 보내는 이 마스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 우리가 드리는 이 마스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마야 원주민들을 우리를 위해서 잘 쓰여지게 하옵소서. 큰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